안녕하세요. 구인 강고 요한계시록과 일곱 교회 강의를 맡은 민창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에 대해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칭찬이 무색할 만큼 우상숭배에 타협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숭배와 긴밀하게 연결된 음행의 죄를 지었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안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것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그 제약된 행위들을 잘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지요.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우상과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지요. 오늘은 5번째 교회로 4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이지요.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과 유사한데 두 교회는 참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4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4대 지역은 과거에 정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7개의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도시였지요. 주 26년 소아시아의 11개의 도시가 네오크로스, 즉 황제 제2의 주관하는 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할 때 4대 도시의 대표단들은 도시의 화려한 역사를 부각시켰습니다. 4대는 신약시대에도 주요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개의 도시들 중에서 과거의 영광으로부터 가장 많이 추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때의 영광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는 4대 교회가 4대 지역과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4대 지역의 쇠락한 상태가 4대 교회에도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은 그리스도는 2가지 묘사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7 영은 7 천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부분 성령으로 이해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는 말씀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자인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처럼 그저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호한 7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숫자 7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7 영이 7 교회에서 일하는 한 분의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숫자 7이 완전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7 영이랑 성령의 행하심이 완전함, 완벽함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7 영이 구약 성경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70인역 성경에서 이사야 11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미래의 왕에게 내려오는 7 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4대 교회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표현이 사용된 용례를 고려할 때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영은 두 가지 역할, 곧 예언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과 죽은 대상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 예언적 경고에 귀 기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 왕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곱 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 자신만이 복의 근원이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어가고 있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사대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 간절히 필요로 하는 부활의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일곱 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칭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권능을 강조했던 두 가지 특징이 사대 교회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며 이는 각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이 사대 교회를 지키는 천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대 교회에 대한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두 번째 칭호 일곱 별을 가지신 분에서 강조되는 그리스도의 권위는 로마와 로마의 권력에 대한 대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의 힘이 지구를 넘어 행성과 별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자신들을 반신으로 묘사하며 동전에 새겨놓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일곱 뼈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곧 로마의 권력 그리고 행성들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자신들에게 우주를 통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로마 황제들의 자만심을 꺾고 진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어떠한 칭찬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선 네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각 교회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며 사대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칭찬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강조되었던가는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칭찬이 생략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졌지만 현실에는 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안주한 나머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으로 죽었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총 4번이나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기 3장 1절에서는 다소 드물게 평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과거에 그들의 신앙을 증명하며 주변 교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로서 평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평판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예전에 빛났던 이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던 그 사라져버린 이름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해 간결하면서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이지요. 그리스도는 그러한 냉정한 평가에 대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들을 지적했는지 밝히지 않으시지요. 그럼에도 이어지는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리니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대 교회를 엄중하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영적 안일함에 빠진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때는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사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대 교회가 다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은 5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명령은 나머지 명령들을 이끌고 가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잠에서 깨어난다라는 의미로 주로 준비 태세를 유지하다, 경각심을 가지다 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깨어 있으라가 더 나은 번역이지요. 그 명령에서 사용된 동사 그레고레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여 성도들이 경계심을 갖고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현재 시제는 그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요컨대 깨어있으라라는 첫 번째 명령은 4대 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가 안일함이며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마땅한 경각심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 두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이 문장에서 사용된 동사 스테리조는 문자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제자리에 견고하게 둔다라는 의미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보통 내면의 갈등이나 외부의 장애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견고하게 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대교회가 굳건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언급되는 행위, 곧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너의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찾다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 유죄 혹은 무죄로 판명되었다라는 법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동사가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또한 완료 시제로 사용됨으로써 강조하는 이미지는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검사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혐의를 고발하는 내용을 듣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혐의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고대 세계에서 도덕적,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일반적 은유인 더럽혀진 옷과 흰옷을 대조하는 내용들로 미루어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를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대교회의 일반 전체적인 문제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동료 성도들로부터는 긍정적인 명성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안일함이라는 문제에 빠져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판단과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에서는 3가지를 추가적으로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명령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2가지 명령과 분리되어 있으며 또한 그 2가지 명령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만약 사대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으려면 그리고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이어져 나오는 3가지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일함에 빠진 사대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3번째 명령은 그러므로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특별히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라고, 광야에서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한 집을 떠난 탕자가 너무나도 배고픈 나머지 자신이 먹이던 돼지의 음식이라도 먹고 싶어졌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의 집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던 지난날을 기억했고, 그때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할례 문제를 놓고 민족 간에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연합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에게 그들의 이전 지위를 기억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사대교회는 구체적으로 내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을 당시 처음으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그들이 받은 것, 곧 그들이 처음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전해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돌이킬, 회개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의한 도전과 회복이 없을 때 교회는 조금씩 죽어갑니다.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세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들려지는 미사 예배는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수행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는 화려하고 교회는 웅장하였으나 말씀이 회중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들은 주님의 말씀이 교회에 제대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귀에 들리자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은 성경을 풀어 알리는,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깨어났지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생명력과 운동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명령은 사대교회가 앞서 들은 것이라는 표현에서 암시되는 복음에 대한 순종, 반응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때레오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대부분의 번역본에서 순종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명령은 모든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정녕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안일함에 빠져있는 사대교회에게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상치 못하다가 도둑을 맞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이와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닥치는 충격적인 대면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심판의 경고이지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갑작스러운 도둑의 침입에 비유한 것은 신약 성경 그리고 사대 지역의 역사적 배경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 중 종종 자신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도둑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씀하지요. 바울 역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주의 날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종말의 사건으로 인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놀라운 것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것이라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많은 학자들은 도적같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경고와 더불어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두 차례의 경고가 절대 함락될 수 없었던 사대의 아크로폴리스가 기습 공격에 의해 두 차례 함락된 사건을 암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학학자 그레고리 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오래전 고레스가 사대를 침공했을 때 그리고 이후 안티오커스 왕이 침공했을 때 사대 도시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요. 키노 또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경고, 그리스도가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어려서부터 사대의 역사를 배워온 자부심 강한 사대 시민들에게 특별한 경각심을 일으키실 것이다. 전통적인 전쟁 방식으로 사대가 함락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사대 시민들은 경계에 실패했을 때 기습적인 공격을 통해 두 차례나 함락당했다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받게 될 자들은 그 심판의 시기가 언제일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은 불시에 그들을 급습할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소망을 말하고 있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합니다. 소수이긴 하나 깨끗한 자들이 사대교회에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그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적은 수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과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신앙의 진리성과 삶의 거룩성을 지키지 않고서 성도의 옷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적은 수의 사람들 혹은 죽은 것과 같은 교회의 모습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미래의 상급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고난을 통한 인내의 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7장 14절에서 증명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흰 옷을 받은 이기는 자의 의미라는 것은 또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도 증명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증언의 역할이 흰 옷을 받은 상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또한 이러한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약속이 반복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게 될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약속의 반복은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일함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극복한 이기는 자는 세 가지 복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의 사고에는 희거나 깨끗한 옷은 윤리적, 종교적 순수함을 상징하는 데 반해 더럽혀진 옷은 옷이 전혀 없음은 비윤리적이고 또 비종교적인 행위를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로마가 중요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을 때 거행하는 개선식에서 로마 시민들이 깨끗한 흰색 토가를 입고 개선 장군과 함께 행진하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이기는 자는 종말의 때에 승리자로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둘째 복은 생명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흰옷의 은유,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승리의 은유는 구약 성경과 초기 유대교 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은유로 대체됩니다. 그것은 생명책 은유입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악한 자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향해 우상 숭배를 저지른 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일부 구약의 본문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당신이 택한 자들의 이름이 명부에 기록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구약의 본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은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을 주된 배경으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은유는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서 널리 퍼진 고대의 관습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각 도시는 시민들의 명단을 공공등기소에 기록해서 보관했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의 경우 사형에 집행되기 전에 시민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책 혹은 시민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 구약 성경과 초기 유대문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대교회에게 약속된 둘째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대교회에서 안일함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극복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될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세 번째 복은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옹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하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법정 장면은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앞서 나온 생명책 은유는 흔히 하나님의 심판 장면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 그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대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은 그가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연상시키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인할 것이다에 사용된 동사를 통해 법정의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그러한 맥락에서 강한 법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세 번째 복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통해 확증된 것은 사대교회에서 안일함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극복한 몇 명들이 차후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옹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며 그들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메시지를 들으라 라는 겉면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표가 사대교회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있음을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에 옷과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대접 한상에서 되풀이되고 그것은 다시 한번 편지의 한상 가운데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대접 한상에서 언급된 환란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도 사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한상들이 이미지는 사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이미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해 그 실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972년 8월 11일 프랑스인이자 고공외줄타기 고개사인 필립 뿌띠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6년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 약 400m 상공에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45분 동안 60m 떨어진 두 빌딩 사이를 8번이나 왕복했습니다.
단순히 케이블 위에서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춤을 추거나 무릎을 꿇기도 했고, 심지어 그가 케이블에서 내려오면 체포하려고 양쪽 끝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경례하고 또 드러눕기까지 했습니다. 뿌띠의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유명세를 탄 덕분에 링링 브라더스에서 서커스 공연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공연하던 날 16m 높이의 공중에서 줄타기 연습을 하던 도중 갑자기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뿌띠는 몇 군데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말 화를 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나는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단 말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거센 바람이 부는 400m 높이 공중에서 줄타기에 성공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고작 16m 높이에서 줄타기를 했는데 어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바로 안일함 때문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는 가운데 400m 높이에서 외줄타기를 할 때는 목숨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했습니다. 즉, 신경이 곤두선 채 정신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습 시간에 16m 정도 높이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줄을 타게 되면 경계심이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안일함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안일함은 이처럼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안일함은 단순히 안 좋은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교회는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영적 전주가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변화를 일으키는 은혜의 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 너희 자신을 다시 내게 바쳐라. 오직 나에게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그 성령을 통해 너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일함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옛날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안일함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과 7교회 6강 4대교회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